사실 뭐 이번 주일이 부부 주일인데 저는 부부보다는 우리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져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나니까 부부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는 부부에 대한 설교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온 신앙의 명가 레갑 가문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얼마 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이라고 하는 가문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너희와 같지 않다. 비교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레갑 자손과 유다의 잘못된 점을 계속 비교해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쏟아부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재앙을 쏟아붓는데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라. 그러나 레갑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나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선조가 명한 대로 행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그러므로는 순종하지 않던 유다 백성들의 징계를 쏟아부으시겠다고 했고, 19절에는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겐 족속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가문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겐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12지파의 주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곧 이루어질 정도로 극도로 타락하고 악해진 유다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이 레갑 자손의 특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이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세 명의 왕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해가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5절에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에는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듣는 척도 안 합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상 숭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들 므낫세 왕이 철저한 우상 숭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립니다. 손자 요시야 왕이 철저한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들들이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왕들이지만 신앙의 가문을 세우지 못합니다. 왕위는 계승해 주지만 신앙은 계승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가문은 고사하고 이대를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세우고 아들은 무너지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백성들은 저절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레갑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줍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여호나답의 후손들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겐 족속의 후손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이방인인데 유다 족속에 속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갑 가문의 손주 요나답은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을 멸하셨습니다. 그때 예후와 함께 신앙 개혁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한번 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보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네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나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와 함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철저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레갑 족속을 소개시켜 줍니다. 에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에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5절이에요.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레갑 가문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선지자에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거절합니까? 6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손주 요나답이 세운 가훈입니다. 레갑 가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8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손 대대로 선조 요나답의 가운데로 살아온 순종의 가문입니다. 잠시 전쟁통에 피난 생활하느라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얼마 동안 이 가훈을 지켰냐 하면 무려 250년간을 지켰습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암울한 시대에 가훈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250년 동안 그 가문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요나답은 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 요나답이 살던 아합 시대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가나안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농경사회 사람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는 기복신앙입니다. 바알만 믿으면 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산 겁니다. 우상 숭배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유목 생활을 합니다. 자손들도 대대로 농경 생활,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도록 가훈을 정해준 겁니다. 후손에 대한 책임 의식이 매우 강한
조상입니다. 자손들도 그것을 본받습니다. 레갑 가문은 250년 동안 선조의 가온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을까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50년이면 3대는 갈 겁니다. 3대가 내려가면서 신앙을 지킬까? 가문이 분명히 그렇게 살면 7절에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집도 짓지 않고 유목생활 한다고 해서 누가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뜻을 정하고 사는 이 레갑 족속도 250년이 되도록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장례식에 종종 가는데 그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인데 그 자녀들이 유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 그래서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갔다가 유교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3대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3대가 꾸준히 믿음을 이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성수 신앙으로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응?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온 레갑 족속처럼 우리 모두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가정들이 레갑의 가문처럼 그와 같이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이 레갑 족속에게 특별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레갑 족속에게 있어서 가정의 존재 목적은 신앙이었습니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포도주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처럼 여겨졌고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기쁨으로 삼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입니다. 세상과 나는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포도주는 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수많은 사건의 그런 배후를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술 문화가 있습니다.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부모가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자녀들도 잘 마십니다. 이 요나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에요. 성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술 문화가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두 번째, 요나답은 집을 짓지 말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을 없애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소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차단을 시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 다 두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나답은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의 농사는 바알 신의 영향을 받아서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이 우상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그 같은 환경을 거부하고 그리고 유목생활을 하게 했던 겁니다. 세상 정착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 악한 시대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 지금 사람들이 들으면 미쳤지 라고 생각할 만큼의 가훈을 250년 동안 지켜가는 이 가정, 조금 빈궁하고 구차하고 안정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잘 살지 못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아니었지만 신앙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 레갑 족속은 신앙적 명령을 단절없이 지켜냈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에 있습니까?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들은 실천해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단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의 단절은 내 멋대로 살아. 돌아오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삶의 위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없이는 돌아오지 않더라. 어쩌다 얼굴이나 삐쭉 내밀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들은 완전히 세속에 빠져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와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왜 사는지 몰라. 예수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보배를 가진 거예요. 그 귀한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어야 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너는 가서 공부해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 다음에 안 나가요. 신앙의 단절은,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기도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고 교회 분주히 나오던 시간들이 적어지니까, 내 시간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타협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에게 했던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회복되겠지? 저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때문에 흘린 눈물은 말로 다 할 수 없어.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빈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성대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뭐 이걸 뚫을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합니까?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기도를 들어주셨잖아. 40일 금식기도 하러 나갈 때 하나님, 난 도저히 못 갑니다. 왜? 자녀를 넷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네 자식이기 이전에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그랬어요. 전 그 말씀이,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우십니까? 먹을 거 먹는 대로 다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냐고요. 그렇게 했던 이 레갑 가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불순종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봅시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슨 일 하십니까?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재앙을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재앙을 선포하시고 버리시고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끝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레갑 가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영원히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레갑 가문은 두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복을 받아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명령이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지금도 그 명령을 준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8절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있는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멋대로 살 때, 레갑 가문의 후손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잘 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평가하실까? 우리 가정의 행복, 흥망성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만족해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앞에 하나님 면전에요. 하나님 면전에 설 사람, 선다,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머물러서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을 맺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그들을 쓰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는 겁니다. 그래서 레갑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주님의 봉사자, 성전의 봉사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그 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지 않는데 그 손을 펴서 강탈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된 데가 한 군데 없습니다. 우리의 가문이, 또 여기 결혼할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흐지부지 돼서 사람도 기억지 않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인가? 아니면 250년 동안 끊임없이 신앙을 지켜갔던 그 레갑 족속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레갑 자손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추락되어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계속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두 다 신앙의 명가를 이루십시오. 이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그것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타게 기도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자식들을 바꾸는 거예요. 꾸짖지 마세요. 말로 꾸짖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듯이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본 게 바로 그거예요. 욱박지르고 야단할 때는 도망가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는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의 가문들이 레갑 족속처럼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레갑 자손처럼 하나님이 주목하는 신앙의 명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